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2일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게 되며 한 주의 중간에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를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계셔서 51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부흥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우신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올해 표처럼 교회 본질에 힘쓰며 한마음 한뜻 되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구원과 축복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영어로부터 청년 2부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입 수능과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58개 지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희석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정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인격과 모든 면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한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어느 곳 어디에 살든지 모든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전래동화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을 어른들로부터 제법 듣게 되지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어린이 발달에 매우 맞는 책이 출판이 많이 되어서 그러한 책들을 중심으로 많이 접하게 되어지지만 흔히 그래도 전래동화나 구전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 교훈을 아이들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만한 그런 흥부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주요한 주제가 권선징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하여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으로 진입을 하여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상황을 분위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12장 말씀 바로 앞선 장인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당대의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인정하려 들려고도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잡혀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피하지 않으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신 한편 예수님께 찾아와 연약함을 호소하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치유하고 또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러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다름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며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13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듣고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은 9절까지 했지만 23절까지 보시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잠시 상고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13장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과의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13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앞선 12장 46절에서 5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저자는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들 보고 들었고 또한 그의 이적을 맛보고 싶은 무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만 그들을 가르치실 때는 다소 붐비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가르치실 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라면은 가리지 않으셨고, 또한 배에 올라타셔서 그것을 강단 삼아서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그것을 강단 삼으시니까 자연스럽게 해변은 어떻게 됩니까? 곧 회중석이 되어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을 떼고 계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화제가 있으면 그 화제에 대해서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비유를 사용해서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화제에 대해서 명확성과 교훈을 더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를 더욱 깊이 각인시키시고자 하시면서 또한 그 나라를 열망한다고 하는 자들을 더욱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제목을 명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부르지만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보다 더 포커싱이 되어지게 되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진 토양의 상태가 더욱이 주목받고 포커싱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토양은 어떠한 토양입니까? 바로 길가입니다. 4절 말씀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새들이 먹어버려서 그 씨가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에 길가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러한 인도로 사용되는 길을 뜻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길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냐면은 밭을 우리가 갈게 되면은 밭에 두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밭두렁이죠. 밭두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고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심거나 모종을 또한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렁이나 고랑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종을 곳에 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뿌려지면 새들이 먹어치우기에 오히려 알맞은 곳입니다. 고랑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먹거나 혹은 이제 밭의 그런 사이드 이제 끝쪽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은 그것에 또한 먹기가 또 좋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씨가 뿌려져서 한 부분에 그러한 씨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다른 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돌밭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밭두렁에 떨어지고 고랑에 떨어지는 씨는 싹도 트기 전에 그 씨앗인 상태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긴 틔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돌이 많은 부분에 씨가 뿌려져서 깊이 이 씨가 토양에 심겨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햇볕을 깊이 심기운 씨앗보다 더 잘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발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찍 발화해서 이렇게 싹을 틔우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일찍 싹을 틔워도 아무런 소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심겨지지 않은 탓에 돌이 많고 석회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이 발화한 씨앗은 깊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게 되고 토양의 양분도 흡수를 잘하지 못하고 또한 수분을 흡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발화한 이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은 6절 말씀에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뿌리가 깊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았다면은 아마 이 씨앗은 싹을 틔워서 계속해서 좀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연약하여서 강렬한 햇빛에 말라서 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씨를 뿌려진 다른 부분을 또한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사이드를 보여주시냐면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시떨기는 밭의 경계를 긋는 그런 경계 지점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작물을 하기 전부터 일찍이 농사를 짓기 전부터 밭에 존재하였던 작년에 그렇게 말라 있었던 가시떨기가 다시 무성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가 이번에는 밭두렁에 떨어진 것보다 또는 돌이 많은 부분에 떨어진 것보다 제법 더 자라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발화하고 자라나야 할 그러한 싹이 먹어야 할 수분과 양분을 가시떨기가 먹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시떨기가 이렇게 씨앗을 덮고 그리고 싹을 틔워서 그 싹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싹을 덮어버려서 또한 이제 햇볕을 제대로 쬐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저런 방해로 인하여서 이 씨앗도 결국은 싹을 틔운다 하더라도 죽게 됩니다. 지금도 작물을 하게 될 때에 농과 밭의 주변에 잡풀을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돈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작물이 잘 자라서 더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있는 쪽의 씨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떨어진 부분의 밭은 어떤 부분입니까? 돌이 많지도 않고 밭두렁이나 고랑도 아니고 또한 밭의 경계를 짓는 가시떨기도 아닙니다. 잘 갈아져 있는 비옥한 곳, 즉 어떠한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앗이 드디어 좋은 부분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당연히 싹도 잘 나고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크나큰 가뭄이 있거나 크나큰 홍수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떠합니까? 잘 맺히게 되죠. 그냥 잘 맺힌 것이 아니라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린 곳들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100배를 맺고 60배를 맺고 30배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00배와 60배, 30배가 나오는 것은 각 작물마다 열매 맺는 양이 다르기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표현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흔히 주일학교에서 자주 이 본문으로 설교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주 끝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 교훈이 맞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를 그냥 듣고 흘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네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게끔 신중하게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예배 실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계시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됩니까? 잠에서 깰 때 알람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출근길에 도로의 자동차 소리와, 그리고 지하철 소리,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의 목소리와 업무로 인한 전화벨 소리 등등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100% 귀담아서 듣지는 않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항상 100% 다 귀 기울여 듣지 않죠. 즉 흘려듣는 소리가 있고, 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흘려듣는 소리가 있다면 귀 담아 듣는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분명히 흘려듣는 것이 있고 분명히 귀담아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장 동료의 목소리, 이제 같이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귀 기울여 듣겠죠. 가족의 목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귀 기울여 듣겠죠.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 의리로, 우정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귀 기울여 듣겠죠. 다 귀 기울여 듣지만, 그렇지만 듣는 정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되지만 천국 복음을 듣는 것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듣는 정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숙제하고 난 책상이 지저분해진 것을 보고서 정돈을 잘 해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책상 좀 잘 정리해. 숙제하고 나서 잘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네 하고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이것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답은 네라고 했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한 경우에 엄마가 하다 보다 못해 그냥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권면을 하게 되죠. 근데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됐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나마 들으면은 조금 다행일 텐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훈계를 하게 되죠. 건성의 대답, 제대로 듣지 않는 아이의 마음에는 자신의 엄마를 향한 순종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내지는 없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훈계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얼마나 순종적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아까 예를 든 아이도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엄마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훈계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100% 듣고 순종하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듣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신중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스마트폰을 켜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TV를 켜서 유튜브를 접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다소 분할된 열심이 아니라 100% 듣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천국의 비밀을 쉽게 풀어서 처음부터 편하게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물음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유에 대한 해설도 추가로 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굳이 말씀하시면서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13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에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냥 무리 중에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자들, 있는 것마저 빼앗기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기득권층이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귀 담아 들을 생각도 전혀 없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도하며 그것이 삶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이제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러한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듣게 되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듣지 않은 자에게 전가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하게 될 때에도 제대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체결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할 때 피할 수 없듯이 천국 복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심령으로 서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밭의 종류가 총 4가지의 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좀 더 줄여서 그 가지를 보게 된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 이렇게 2가지로 또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어떻습니까? 뿌려두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애초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것이 들려졌지만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돌이 많은 곳에 뿌린 것은 싹이 트기는 하지만 얕아서 마른 것과 같이 뿌려졌지만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도 마음이 가기에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방해와 유혹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오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나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들 하는 목소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야기가 또한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모습과 모양은 많이 달라지고 그에 맞게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맞춤형 그런 적용과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핑계거리가 되어서 시대가 많이 어려워, 많이 힘들어, 이런 것이 오히려 핑계거리가 되어서 복음을 소홀히 하거나 내지는 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실이라는 거죠. 특히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하고 절반을 넘어가는 그러한 기간이 지속되어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핑계로,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핑계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좋은 핑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정적인 핑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러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또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코로나19라는 돌이, 가시떨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문제 혹은 내 속에 있는 그런 문제, 다른 부류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돌과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길가와 같이 아예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더욱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양질의 말씀으로 이런 때일수록 더 잘 먹여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써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사역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합니다. 저도 저에게 맡기신 사역과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이 신중히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세우신 돌기둥, 그 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밭으로
많은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남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들을 때에 우리가 몇 퍼센트 듣고 몇 퍼센트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몇 퍼센트만 드리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살아갈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정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장애물과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의 복음을 전파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복음의 전쟁기지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어린 유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2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학업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네 다음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면한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오직 길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네 다음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선교지와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에서 설립한 58개 지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순적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건축되어질 59번째 지교회인 네팔 서머로번 양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이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네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네 성도님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달라고, 그래서 속히 나음을 입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는 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눈 기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섰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붙들림 받아 더욱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정도는 대하고 어느 정도는 대하지 않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능력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장애물과 욕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의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며 우리가 몸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함으로써 모든 심령들이, 이 땅에 사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 쓰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깡통케 하여 주셔서 목회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힘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유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양문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진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양문교회 다음 세대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학업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네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감당하는 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그 믿음 위에 학업을 쌓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업과 신학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면한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는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오직 길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평안한 그런 국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국론이 4분 5려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평안을 바라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네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으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곳곳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한 알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방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에서 설립한 58개 지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족함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 듯한 하나님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설립되는 우리 59번째 지교회 네팔 서머로번 양문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광선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너무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렵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이지 않거나 신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신중하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늘 아멘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우리의 심령의 길가와 같고 돌과 가시떨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핑계가 되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수요 밤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음에 따른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와 동작구 지자체 그리고 보건소 당국의 행정 조치에 따라 본교회에서는 9월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시간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힘써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아마 마음 놓고 부모 형제들을 만나시지 못한 줄로 압니다. 혹시 가까운 거리 먼 거리 다녀오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중에도 우리 양문 유치원과 양문 작은도서관, 양문 카페는 성도님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하여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원아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도님과 주민들, 또 카페를 이용하는 주민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또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문작은 도서관에서 동작구가 주관하는 영유아 북스타 특꾸러미를 신청받습니다. 만 1세 이전의 영유아 학부모님들 아기 수첩을 지참하셔서 양문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시면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과 추천 도서 목록집을 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오후 프로그램인 어와나부와 발달장애 청소년 및 청년을 섬기는 사랑부가 몇 주간 전에 비대면 줌으로 개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박종금 집사님의 아들인 조찬희 형제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심옥자 성도님 담낭 수술을 위하여 강남 성심병원에 각각 입원 중이십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셨던 우리 고등부 부감인 송은성 집사님 수술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입원 환자 또 퇴원하신 송은성 집사를 비롯한 환우들을 위하여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지키시고 평안하셨다가 다음 예배 때 그리고 9월 28일 지나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100% 신중하게 받아 마음의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종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자녀들과 그들을 케어하는 부모와
가족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민족 고유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성도님들의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지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